아멘. 네, 순종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의 비결은 우선순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큰 업적과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을 보면요,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자신이 해야 할 우선순위에 최대한 집중하는 사람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급한 일에 쫓겨서 정작 해야 될 이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도 가끔씩 막 급한 일을 하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더 내가 목회자로서 힘써야 될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다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모든 일을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거나 이 모든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0년간 목수로 사시다가 그리고 3년 동안 이 공생애에 너무나도 짧은 생애를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소명, 그 사명, 그 일을 이루는데 집중하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실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집중력 있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긴급한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중요한 일, 자신을 부르시고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이루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우리 39절 4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감람산에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기도의 처소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기는 습관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쓴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나 실패의 원인은 기도 없음에 있다. 언제나 실패의 원인은 기도 없음에 있다. 야고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많습니다. 그런데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대로 우리에게 실패와 성공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와 마귀를 이기는 자와 반대로 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라는 가장 큰 유혹과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들면서 시험 앞에서 모두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던 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나중에 저주까지 합니다. 나는 그 사람 절대 모른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냐?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늘 말씀 성경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46절에도 반복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당할 그런 유혹과 시험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만 보면 눈물을 흘려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인을 위한 고난임을 알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돼요. 십자가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그 당시 십자가는 죄인들이, 자들이 받는 형벌인데, 처형틀인데,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데, 어떻게 이 죄수가, 강도와 함께 있는 이 죄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메시아일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했던 말들 다 속임수고 그 이적들 다 사기라고, 그러면서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겁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큰 소리.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다가 큰 코 다쳤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막 욕하고 큰 죄를 짓고 실족하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큰 소리치고 막 말로 다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일상의 삶 속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다고, 함께 예수 믿자고 전도도 하고,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수만 명,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정이 바뀌고 교회와 이 나라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한 사람의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나라를 살렸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마귀는 이 비밀을 알아요.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무릎 꿇지 못하도록,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다른 거 할 때는 떨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하고 무릎을 꿇으면 마귀가 벌벌 떱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괴계. 어떻게 방해할까요? 바쁜 일을 긴급한 일을 주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긴급하고 바쁜 일들을, 우선순위를 놓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먼저가 되는데 정신없이 바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몰두에 빠지도록. 그리고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이런 것들이 즐겁게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잠들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마귀의 가장 큰 공격입니다. 네. 여러분 한 TV 한 2-3시간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웃고 떠드는 좋은데 기도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절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마귀의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이 잠시도 쉬지 않고 항상 중얼중얼 거리면서 기도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이 세상에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면서 유혹이 많습니까? 시험도 많습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결정되냐? 평상시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느냐 확보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듣고 알아도요 그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냥 지식이에요. 그냥 아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살아서 꿈틀대면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끌고 순종의 자리로 가는 게 하는 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내 손과 발을, 내 의지를,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죄를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갈등해요. 선택. 죄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갈등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죄를 선택하가 많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거룩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느냐 이렇게 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죄인 줄을 알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베드로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름과 같은 연료에 해당돼요. 기도는 뭐냐면 불입니다. 이 기도의 불을 켰을 때 막 일어나면서 능력 있게 죄와 마귀를 이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자리로 가셨다면 죄인인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하셨다면 죄인, 죄가 가득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죄인은 우리는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우리는 항상 연약한 존재고 시험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심을 아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은 약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유혹과 시험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41절 4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돌을 던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냐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물잔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들이 마셔야 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인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 진노의 잔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고 이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거 예수님 아십니다. 그 당시에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못 박히고 그리고 매달려 있어서 그렇게 해서 죽는 것입니다.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버림받고 저주를 받으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피레치 마시죠. 피레치처럼 하나님의 진노,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다 부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입니다. 지옥의 고통.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너무나도 두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는 그 고통은
영적으로도 엄청난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신 것은 이 십자가가 결코 강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싫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을 억지로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러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대로 하늘로 올리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실을 아시고 고민하시고 땀이 핏방울 같이 되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은 너무 크고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고통은 너무 크고 동시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 너무나 사랑하시죠, 제자들. 그 제자들과 또 앞으로 우리 같은 택하신 자들, 그 택하신 자들에 대한 이 구원, 그들에 대한 사랑과 그 구원을 이 포기할 수 없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의 가장 큰 시험이었고 갈등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는요, 예수님의 고뇌의 자리였고 씨름하는 자리였고 땀이 핏방울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너무나 그런 기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인가, 아니면 영혼에 대한 사랑을 택할 것인가,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는 것이 결코 강요된 것은 아니지만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이 없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길 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교차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결정에 모든 인류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겠습니다 하면 모든 인류는 다 멸망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아요. 그 고뇌의 자리에서 마침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도 이 결단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진노의 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며 또 업적을 쌓으며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또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공적, 업적이 영원히 남을 것과 태워질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과 상은 어떤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합니까? 내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공적을 쌓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성과를 내고 업적을 쌓는 거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거, 돈을 벌고 중요하죠. 그런데 내 뜻대로 싸우면 그것은 다 풀이나 집으로 다 태워지고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공적을 쌓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집을 짓고 업적을 쌓을 것인가, 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인가, 여기에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더 어렵고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그 수치, 부끄러움 피하고 싶었는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욕심대로, 성령의 욕망대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자리로 가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여러 번 당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잠이 든 것입니다. 제자들이 잠든 이유는 45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슬픔으로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나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뭔가 심상치 않고 뭔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막 또 울부짖고 막 기도하니까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고 그리고 무기력해져 가지고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패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내 감정에 빠져요. 내 감정의 슬픔과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들,
미움의 감정들 이렇게 빠지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안 하고 그러면서 죄에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시험에 빠져서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자의 모습,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요. 또 말씀을 막 들으면 또 다시 막 일어나기도 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을 앞두고 하신 기도에는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또한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지고 실패할 것을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1절 32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2절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돕게 하라. 사탄이 막 밀가부르듯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막 요구하고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을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누구를 위한 기도까지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위함만이 아니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 대한민국에 오늘 우리 상도소망교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믿는 우리들 위함까지 예수님은 아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넘는 그 시간에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아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아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였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의 시험에서 건져주시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처럼 큰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제자들처럼 다 흩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막 도망가요. 그렇게 막.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나중에 위대한 사도로 복음의 증인으로 벽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택하심과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죄와 마귀를 이기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오늘 이 가정 중에 뭐라고 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땀이 핏방울 되도록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시고 바로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시험, 사탄을 이기고 마침내 예수님처럼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를 이기고 부활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도록 간구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믿음으로 고난주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우리 손 들고 찬양했습니다. 주 나를 보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마땅히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죄와 마귀와 시험에서 이기도록 아버지 간구하고요.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지옵소서. 지금도 죽으시고 살아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를 앞두고 이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우리가 알고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깊이 체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보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앞두고 유혹을 앞두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 듯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와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아버지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멀게만 느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고난의 잔을 맞으시고 나를 아시고 2000년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신 그 주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다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깊이 체험하며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로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큰 시험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듯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기도의 본을 우리가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지금도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부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의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일, 그거를 기념하는 날의 주일입니다. 고난주간,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우리 지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이제 진행되는데요. 지금은 좀 차량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같이 좀 차를 좀 타셔서 올 수 있는 그런 분들 같이 오시고 좀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 5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 다음 주일 이제 31일 부활주일로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또 부활을 또 생각하시고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성찬을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구절 주간 묵상이 있고요. 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잘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좀 바뀌었으니까요. 또 늘 이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 찬송 부르겠습니다. 부흥 찬양. 예. 그러면은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우리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